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2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상칠언. 십자가성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은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보소서, 아들이시다. 보아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으로 이렇게 7가지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십니다. 자, 7가지 말씀은 차례로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고뇌의 말씀, 고통의 말씀, 승리의 말씀, 위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5번째 말씀과 다 이루었다는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4월의 태양이 골고다 언덕을 뜨겁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태양력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었습니다. 봄볕이었지만 골고다 언덕을 햇빛으로 쉽게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이 어둠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깔려있던 이 3시간 동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이 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후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3시간 동안의 어둠은 햇빛을 가리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갈증을 호소하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됐다고 하는 이 선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극한 갈증에 대한 호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 6월절 만찬 이후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힘든 기도,
잡히신 후 안나스 앞에, 가야바 앞에, 그리고 빌라도 앞에, 헤롯 앞에, 다시 빌라도 앞에 끌려다니시며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진한 몸으로 십자가를 운반해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한 고통과 출혈 등의 극심한 갈증을 가져온 요인이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갈증은 십자가형이 갖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손발에 쇠못을 박을 때에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이 갈증을 호소하신 것만 봐도 이 갈증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갈증의 의미를 살펴보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던 주님이 갈증을 호소하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구속사역의 여정을 골고다까지 달려오심으로써 느끼시는 인간 예수로서의 갈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의미를 제시해 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의 갈증을 느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게 되는 구속사적인 갈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이뤘다 그 말은 완성했다 뜻인데, 첫째는 선지자직의 완성입니다. 선지자직의 완성. 메시아의 선지자직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직무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말씀의 선포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친교, 헌신적인 봉사 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인간을 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왕직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시며 통제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영계와 자연계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제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악과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그의 메시아직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라는 그의 선언은 인류의 개가여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am finished라고 했어요. I am finished. 그럽니다. 내가 끝났다는 것,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It is finished라고 하셨어요. It is finished. 무엇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하면 주로 뭐를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한 날이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랍니다. 테텔레스타인. 이 단어의 뜻이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원래는 창세기에서 먼저 쓰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때 쓰인 용어가 테텔레스타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창조하기를 마치셨을 때 그 단어가 쓰였고, 또 예수님이 오늘 이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쓰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관련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약 250여 개가 나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의 인생에 다 성취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마지막 때까지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이 마르기도 하시겠지만 시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의 모든 삶은 사명을 이루신 삶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되었습니다. 자, 250개의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해 마지막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어떻게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됩니다. 아니면 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못 온다고 소리들 하는데 소 한 마리 끌고 오라면 참하러 누가 오겠습니까? 못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마지막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다 이루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평생이 자신의 사명을 의식한 삶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0년 동안 이 사명을 생각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평소에도 나의 양식이 뭐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생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피니쉬입니다. 피니쉬. 마치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그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품을 만들었죠. 바로 예수님의 삶이 목적이 있으신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고난주간에나 들어야 할 설교를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어려웠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사명을 생각하고 사셨고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 이루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반드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렇게 갑시다. 아멘. 그러면 아멘을 따라서 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지 다 압니다. 다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셨으니까 정말 평생을 그 사명을 생각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생각했는데, 물론 성도님들이 의미 없이 아멘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처럼 우리도 사명 다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목사인 저도 맨날 쓰러지고 맨날 넘어지고 이런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구?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님처럼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게 피니쉬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사명을 마치려는 삶을 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 때 우리가 봤습니다만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골로새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유언을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본인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였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겠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겠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카라이들만이 쓴 제자인가 펜이라는 책에 인용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생소한 이름이죠. 이 사람은 1887년생이고 아버지가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친구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무엇을 줬을 것 같습니까? 세계 일주 여행. 가서 좀 잘 살펴보고 견식을 넓혀갖고 와서 네가 내 사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죠. 자, 1887년생이라 아마 1903년경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시켜준 것입니다. 세계를 다 돌아보면서 내 사업 잘 물려받으라고, 견문을 넓히라고 세계 일주를 아버지가 시켜준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세계를 여행하는데, 특별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로 참 만들려고 야들 여행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영혼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남김없이. 자기만 아는 뜻이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쓰고 돌아옵니다. 아마 이 사실에 아버지가 깜짝 놀랐겠지요. 아버지가 동의해 줬겠습니까? 내 눈에 헐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 예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매일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연구 공부에 참석하고, 그리고 뉴헤이븐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돕는 미션을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도 있답니다. 예일 훅 미션이라고. 그러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서 막대한 재산이 이 사람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재산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일기장에 다음 같은 글을 남깁니다. 결코 후퇴는 없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교를 향해 선교하는데 아람어를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아랍어를 배우다가 25 꽃다운 나이에 척수막염에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죽기 전에 또 한마디를 그 일기장에 적습니다. 후회는 없다. 이 사람이 남긴 세 단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게 한국어로도 된 책도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책인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 윌리엄 보드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만 그 길을 간 게 아니로구나. 이 세상에도 그 길을 간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며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줄다리기 영상이 나옵니다. 절대로 줄을 포기하지 않는 소년. 이 영상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에서 아이가 마지막에 쓰러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It is finished 그랬답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윌리엄 보드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 인생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명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후퇴하고 때로 진짜 이 사명의 줄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후퇴해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고 이 줄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저 소년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처럼 우리도 이 사명이 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놓고 싶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서 초라해 보이고 무너질 때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의 줄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평생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명의 줄을 놓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놓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이 줄 붙잡고 있다 보면 끝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다 이뤘다고 할 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그 일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때론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주님께서 붙드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정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